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우리 5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증거, 그죠? 특별히 이제 소송을 이렇게 하는 경우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심증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알리바이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뭐 소송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참 증거가 필요한지를 제가 이렇게 절실히 느꼈는데요. 문제는 증거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 즉 이런 말은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정에 가면 증인이 이렇게 서약을 하죠. 그죠? 나는 사실만을 증거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법정에서 이 증언이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대놓고 거짓말 하거든요. 그래도 법적으로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의 굉장히 취약한 그런 부분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이렇게 대통령이 섹스 스캔들 이렇게 되면 그것보다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는가, 거짓말 딱 하면 용서를 안 하고 그냥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이나 사상 자체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증인을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적어도 증인은 몇 명 정도 있어야 될까요?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절대 한 사람 갖고는 안 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적어도 몇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증인들의 증언이 말이죠 일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재판 받으실 때 증인들의 의견이 일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증언들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이렇게 일치하면 그 사건을 확정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근데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증언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 법도 그렇죠. 뭐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뭐 이렇게 잘 아는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그 사람은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에 증인 자격이 없는지 아십니까? 증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규정을 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제 도둑. 도둑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목자 가운데 남의 양을 말이죠. 이렇게 훔친. 자기 양도 아닌 남의 양을 훔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증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난폭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난폭한. 그 다음 네 번째는 재정적인 돈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 돈 문제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제외를 시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말을 믿을 때 그 내용 자체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신뢰를 못할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자, 이제 사람들의 증거도 말이죠. 두세 사람이 이렇게 증인을 나서서 일치하면 그건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은 증거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죠? 근데 의외로 우리 하나님의 증거는 잘 안 받아들이고 자꾸 이제 딴전을 부립니다. 다른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런 걸 해주셔야죠. 자꾸 이제 다른 증거를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다른 증거 보여주면 믿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때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믿고, 그리고 특별히 안 믿는 경우에 말이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결혼하겠다.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사랑의 교회 이렇게 제자 훈련을 잘한 교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평균 20년이 걸린다고. 그 2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거든요. 믿음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몇 번은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의 증거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그랬거든요. 그 셋이 뭡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죠? 증언하는 이가 몇이라고요? 셋이란 말이죠. 물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해 주셨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여주셨죠. 성령께서 확증해 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셨다는 거죠. 증언이 다른 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항상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큰데 사람의 증거도 말이죠. 증거대봐 증거대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렇게 큰데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죠.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인쳐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신앙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 믿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떤 것 가지고 심판하지 아십니까? 안 믿느냐, 믿느냐. 불신인가, 아니면 믿는가, 신앙인가. 이거 가지고 판단하시거든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또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또 제일 실망스러운 말이 뭘까요? 내가 당신을 도대체 어떻게 믿어? 그 말이 굉장히 독이죠. 그죠? 뭐 다른 건 뭐 그냥 밥도 좀 태워도 괜찮고 반찬 좀 짜게 해도 괜찮고 뭐 그런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믿음의 이 문제 제일 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 다 주셨잖아요. 자연 세계를 통해서 햇빛도 비도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악인에게는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동일하게 주셨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것이라고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증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뭐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증거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신의 죄가 제일 큽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우리 주님 심판하실 때 믿느냐 안 믿느냐. 요한일서 이제 5장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든요. 사망에 이르는 죄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도 안 된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무시하는 그것이 엄청난 그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안 믿는다고 왜 이렇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가. 참 이 믿지 않는,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게 아닙니까? 자녀들이 믿지 못할 때, 믿어주지 않을 때 그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또 얼마나 힘들까요? 아버지는 자녀를 믿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를 믿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심각한 죄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더 좀 적용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고 또 목회자로 또 직분자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분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아무개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아무개를 보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개를 보면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칠 때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희생도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참아야 되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없도답니까? 많도답니까? 여기에서 판결이 나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자기 안에 증거가 있거든요. 자기 안에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죠? 자,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앙이 뭘까요? 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혼이 죽은 것이죠. 아무리 많이 알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그건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찬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자꾸 하고 싶단 말이죠.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가 쓰임 받을까? 그죠? 이건 취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영생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끝없이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지금 요한 1서에서 말씀한 영생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죠.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산다는 거죠. 우리는 뭘로 삽니까? 간혹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목사님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 들 때 사는 게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우리는 내 육신의 그 어떤 것으로 사나요? 이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노후를 말이죠. 그냥 때우지 마세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에 성경도 읽어지고요. 성경 읽으면 깨달아도 지고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거든요.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이 되면 안 돼요. 내 주장을 너무 내세우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될 부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신앙의 ABC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 내 고집, 내 자존심 물론 우리가 스스로 꺾는다니까 우리 몸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새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또 말씀을 주셨고요.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고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보내주셨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는 차고 넘치거든요. 그죠? 근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은 안 믿을 이유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죠? 바빠서 못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믿고, 그죠? 이래서 못 믿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또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셔서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무쪼록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생명 어디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능력은요? 주께 있습니다. 소망은요?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향하던 그런 삶의 시선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 우리의 이 세상에서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사랑하고 섬기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승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 우리 남은 삶이 주님 사랑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